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랑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남유다의 멸망을 외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외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렵니까? 지금 율법이 해이해져 가고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쌌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의인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언제쯤 제 기도에 응답하시렵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인이 곧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서 핍박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한 왕들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격입니다. 하나님, 의인의 고난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율법이 해이해져 가고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와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더 고난이 커집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잠잠하고 계시렵니까?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은 짜져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십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답변을 주십니다. 바벨론까지도
내가 다시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길지라도 라는 그 뜻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뜻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과일 나무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텅텅 비었습니다. 짐승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없는데, 이 없는 것이 왜 없어지느냐?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빼앗겨서, 바벨론의 침략당해서 다 빼앗겨서 다 사라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더 큰 고난이 온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은 포로 생활 70년간 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70년이라는 기한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쩌면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받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비록 포로로 잠깐 잡혀가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1세대들 다 죽습니다. 2세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 70년이라는 기간 지나고 나면 그들도 거의 죽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3세대들, 지금 태어나 있지 않은 애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자라다가 포로 귀환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포로 귀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언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열매도 빼앗기고 밭의 모든 소산물도 다 빼앗기고 양들도 빼앗기고 소들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이 계속 없게 되는 것과 가졌던 사람이 빼앗겨서 없게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고통이 크겠습니까? 통장에 10억이라는 잔고가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잔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에게 속아서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빵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충격과 원래부터 통장의 잔고가 빵원인 사람과 받는 충격이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가졌던 사람이 싹 빼앗겼을 때, 큰 영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추락했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돌, 우상처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팬들이 그렇게 두터워져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한 번에 추락한 사람하고 계속 무명으로 살아간 사람하고 어떤 것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길 때 충격이 더 큽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 그 예언의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감사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침략을 당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합니다.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지금의 고난도 작은 고난이 아니어서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주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큰 고난을 준다고 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잠깐 있지만 70년 만에 풀려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다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눈앞에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당장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거둘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겨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빼앗길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박국 1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언제까지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한다. 곧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각 성들을 점령해 나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고난을 두고 보시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였습니다. 이어서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다 같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여기서 악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그래도 남유다가 바벨론보단 조금은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렵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악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려 하는데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하는데도 주님은 그러면 잠잠히 계시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선한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렵니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도 잠잠히 계시렵니까? 이어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잠시만요. 여기서 너는 바벨론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네가 많은 나라들을 멸하게 했으니 너도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잠잠하시렵니까? 그러니 주님의 답변입니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다만 그 가운데 포로로 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이러한 모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랍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도 받았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의 마음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삶을 7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벨사살 왕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갔다가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하게 됐습니다.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잠하랍니다. 따지지 말랍니다. 욥도 하나님께 한번 변론해 보겠다고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습니까? 왜 저 백성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이 박농쿨도 네가 아끼거든. 이 박농쿨까지도 네가 아끼거든. 하물며 저 좌우분간을 못하는 저 백성들이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질그릇으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비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마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어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모든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큰 무리는 성도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역시 모든 천사가 고백합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3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3가지 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그 다음으로 감사할 것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4번째 감사입니다. 그 다음 순서의 감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4번째 중요한 감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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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4생물입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4생물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4생물들도 역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선 24장로까지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천국에 있는 모든 영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옥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곳입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면서 온통 원망과 불평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감사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불평한다면, 원망한다면 결국은 지옥으로까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감사하고, 감사는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배인 사람들은, 입에 붙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은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불평이고 투정이고, 뭔 일만 있으면 원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은혜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하면 그 또한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스승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의 주의 종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 베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이 소생되게 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고, 방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냉수 한 컵이라도 나에게 대접해 준다면,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불행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천국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지옥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결국은 내 선택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또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전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